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갑자기 뭐 들어오신 분이 계시긴 하지만 또 쭉 들어오셨던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한 5분 정도 같이 하고 그다음 20장을 어떻게 이제 풀어가면 좋은지 제가 성경 공부했던 기준으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0장에 대한 그 이해를 좀 하려면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한 5분 정도 이렇게 쫙 훑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갔죠? 없네.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 도표가 있습니다. 책에도 있고요. 항상 제가 요 도표했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요 도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도표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요. 여기 6장,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5장에서 16장입니다. 요거 세 개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큰 세 기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숨겨져 있는 일곱 가지의 인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요 일곱 인을 푸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가 언제 시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입니다. 요 두 가지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계시록 6장입니다. 언제 시작하는지, 또 두 번째는 어떤 거라고요?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일곱인,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세 번째가 일곱 대접입니다. 근데 꼭 요 흐름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꼭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그 다음에 섭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나오고요. 일곱 나팔을 떼면 뭐가 나옵니까? 일곱 대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장이 나오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뭡니까? 6장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1장에서부터 5장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을 잘 이해 못하면 6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쭉쭉쭉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6장하고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는데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무작정 막 진행되면은 독자들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사도 요한께서 계시를 받으면서 중간에 우리가 도움될 만한 내용을 이렇게 삽입해 놨어요. 참고되는 거죠, 참고서. 그래서 하늘에 일곱인이 그러니까 세상에 일곱인이 떨어지니까 7장에 새로운 인도 왔다. 7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류는 요거지만 요건 뭡니까? 비주류입니다. 7장은요. 그런데 나중에 요 7장의 섭리가 뭡니까? 전체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보면 여기 좀 파라스름하죠? 푸르스름하죠? 여기도 푸르스름합니다. 이게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에 그 일곱 인이 나오니까 하늘에 새로운 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나오게 되고요. 일곱 나팔은 큰 재앙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공부하면 7년 대환란이라는 얘기를 좀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야, 새로운 세계가 오기 위해서는 7년 대환란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년 3년 반, 후환란 3년 반 이렇게 전환란, 후환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전환란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일곱 대접이 후환란입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를 큰 환란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란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사탄이 일으키는 환란이고요. 뒤에 나오는 환란은 사탄을 벌하는 하늘이 일으키는 환란입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하늘이 일으키는 환란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배경 설명이 좀 있어야 되니까 여기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이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노란색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환란을 주기 전에 사탄의 환란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 그게 10장, 11장이고요. 내적인 거, 외적인 거. 그 다음에 새롭게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위해서 하늘의 큰 역사가 준비되는 장이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16장의 마지막에 뭐예요? 일곱 대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성이 큰 성으로 갈라져 가지고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락 하늘의 섭리가 끝나죠. 근데 금방 딱 끝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쉬우니까 17장하고 18장을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사탄에 대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사탄이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17장에는 뭐냐, 사탄을 알고 보니까 이 사탄이 세 가지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붉은 용. 여러분 아시죠? 붉은 용은 뭐의 상징입니까?
힘과 무력의 상징입니다. 힘으로써 모든 걸 다스려. 여러분, 용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힘이죠, 힘. 지혜도 있긴 있어요. 힘과 지혜, 뭐, 그렇지만 힘입니다. 근데 붉은 영이 두 번째는 뭐로 등장합니까? 짐승으로 등장합니다. 짐승은 뭡니까? 무자비하다는 얘기죠. 이성이 없는 겁니다. 머리가 없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뭐예요? 가족까지도 서슴지 않는 짐승 같은 사고방식. 근데 그 짐승 같은 사고방식의 뿌리가 어디서 나온다? 음녀에서 나온다. 타락의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사탄의 가장 밑바닥은 누구다고요? 큰 음녀였다. 그것이 17장의 결론입니다. 그런 음녀들이 큰 7산, 7번에 거쳐가지고 뭐야? 하늘의 섭리를 괴롭혀왔다. 그 얘기가 이제 17장 이야기고요. 그다음 18장은 뭡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우리하고 연관된 거는요. 그건 이제 우리의 욕망, 욕심, 뭐 자본주의, 그거에 대한 폐해, 그거를 18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사탄의 정체를 확실하게 안 다음에 그다음에 19장에 어제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죠. 예, 뭡니까? 17장에 등장했던 누가 작살이 나야 돼요.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 쭉 보면서 얘기할까요? 19에 부연설 음녀의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있었네요. 19장,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왜 음녀를 심판해야 될까요? 음녀를 심판해야지 어떻게 돼요? 하늘이 정한 신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신부는 언제부터 와야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아담은 누가 됩니까? 어린 양이 되고. 그렇죠? 완전한 남성이 되죠? 해와는 완성한 여성이 되겠죠. 근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의 근거의 뿌리가 뭐야? 모든 악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사탄의 근거지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 음녀를 심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심판하니까 찬양이 나온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19장 7절에 어린 양이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다. 이 기약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옛날부터 약속된, 옛날부터 뭐예요? 정해진 그것이 언제요? 지금 이제 됐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큰 음녀가 심판받을 때.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그 큰 음녀는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좀 궁금하잖아요. 그 맨날 우리 사탄은 막 기도하니까 뭐 없애주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럼 언제 그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탄은 보면은 뭐 베드로가 뭐 물러가라 할 때도 물러갔었고요. 많이 있었는데 언제입니까? 그것이 이제 동시성의 섭리학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를 갖다가 저주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어? 정말요? 우리가 심판이 나오면 하늘에서 뭐 불덩어리가 뚱 떨어져가지고 꿍 때리는 거 이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심판은 뭐냐면요. 악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곱 대접에 보면요. 결국은 드러났도다.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이 드러났도다. 밝혀졌도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요. 불심판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사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꽁꽁 싸매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서 음모를 꾸미는 게 사탄이죠. 어둠의 세계니까요. 몰래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 아닙니까? 모든 걸 밝혀주게 하는 거예요. 심정을 밝혀주고 우리의 양심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7장하고 18장이 나온 이유가 뭐냐? 사탄의 세력이 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명확하게. 그게 17장과 18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양이 혼인의 기약이 이뤘고 여기 나오죠. 그에게 어린 양이 아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쵸? 이 세마포는 뭘까요? 세마포는 나오죠? 여기 14장에 하늘에 있는 그 뭐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여기 안 나오네요. 여기는 나오네요. 어, 여기 없는데. 하여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듭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뭡니까? 혼인잔치에 청함 여기 나오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청함을 입었다는 얘기죠. 야, 청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잖아요. 오늘 큰 잔치가 있는데, 응? 뭐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보내든 아니면 직접 온라인으로 보내든 아니면 직접 카드로 주든 우리 오늘 우리 둘째 딸 우리 첫째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잔치를 알리잖아요. 그럼 그걸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머리 막 굴리죠. 응? 야, 저 사람은 너무 친한 친구니까 가야 돼. 친척이니까 당연히 가야 돼. 근데 이게 친하지도 않고 이게 애매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옛정을 생각하죠. 옛날에 우리 잔치 있을 때 왔었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뭔가 내가 더 세를 좋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계산해서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귀하게 봐서 초청했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럼 축하해주러 가야지. 그리고 참석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참여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 와서 강제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참해서 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그 축복가정의 그 축복하고 좀 비슷하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가치의 차례,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19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백마는 뭐냐면요, 재림주입니다. 여기 백마는 딱 두 번 나옵니다. 성경에. 예, 아까 창세기죠.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옵니다. 그 흰말은 그리스도죠. 그거는 초림주. 두 번째는 흰말하고 백말하고 구별하려고 뒤에는 백말이라고 합니다. 백말은 재림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가 왜 등장합니까? 군대라 그랬죠?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내가던 권사도 함께 잡혔으니 그 20절 이후에 나오는 전쟁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죠.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누가 싸웁니까? 재림주가 나가서 싸우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군대는. 축복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왜 축복가정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쵸?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죠. 청함을 받고 참여한 자들이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뭐야? 이런 전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여기 성경을 제가 쭉 보겠습니다. 제 성경 가져왔습니다. 19장에 쭉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아까 20장 있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게 한 자라 그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고 무시무시하죠. 산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산채로 유황 붉은 못에 던지고 너무나 이 요한계시록이 자극적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더 심해 뒤에는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거무의 죽음에 야,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나오는 검에 죽는다는 얘기 뭡니까? 나오자 알죠? 우리 검은 뭡니까? 말탄자는 누굽니까? 재림주. 입으로 나오는 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원리죠. 원리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뭐예요? 거짓임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원리를 들어보고 다른 것도 들어보면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딱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었죠. 드러낸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많이 얘기하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3장 18절 쫙 나오죠. 베드로후서 그런 거 없네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미안합니다.
그런 거 없는데. 비슷한 것도 없네요. 왜 이러죠, 이거? 이 베드로 후서에 있어야 되는데, 원래. 베드로 후서에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예, 제가 쫙 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베드로 후서에 안 갔어. 3장 그거 있는데? 3장 6절인가요? 아유, 원래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하다 보면요. 이렇게 성경 구절 잘 뭘 해도 헷갈리면 안 되십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 잘 못 외우는 거는, 응?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네.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네. 그래서 찾다 보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예, 여기 나왔습니다. 그거 나오죠. 10절이었네,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쵸? 뭐야? 심판이 오면 모든 일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기 나오죠. 12절에.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거의 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과거에 막혀있는 거짓이 몰랐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되게 잘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잘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목적을 위해서 잘해주고 있는 음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나에 대해서 되게 나를 나쁘게 했어. 나는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어. 되게 나쁘게 해준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실을 알게 됐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결과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도움을 얻었어. 야, 새로운 일을 알았구나.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이 새롭게, 하늘이 뭐 파란 하늘이 빨간 하늘이 되는 게 아니고요. 노란 하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든지. 그러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거짓은 물러가고 진실이 드러나는 때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나오죠. 뜨거운 물이 오르는데, 야, 여기 쭉 나오잖아.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으신 분이었다.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 불사르서 다 없애버려, 깡그리. 근데 어떻게 없앱니까? 말씀으로 없앤다. 그래서 새로운 진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장까지. 그래서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9장이죠? 19장 잘 보니까 이야,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다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거짓된 사실은 활동하지 못합니다. 거짓된 관념과 사상은 다 죽어집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회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죽었어. 이제 더 이상 기능은 하지 못하고 모든 새라는 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를 배불리 먹더라는 얘기는 뭐야? 지금까지 했던 그 나쁜 사술들을 우리가 다 이제 회복하고 복귀하고 뭐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졌다. 배불러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로 말미암아 더 좋아졌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야. 19장에 다 멸망받았어요. 이제 사탄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2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 근데 20장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거 창세기 지나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20장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부터 진짜 20분이나 지났네요. 천년왕국과 마곡의 전쟁인데, 여기 전쟁이 나왔었네. 마곡. 이 마곡이, 갑자기 마곡이 왜 나와요? 천년왕국은 왜 나오고요? 예, 우리가 천년왕국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천년왕국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냐? 천년왕국은 그 신구약을 통틀어서 8번 나옵니다. 8번. 8번이죠. 8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만 7번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천년왕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쵸? 야, 그래서 요 천년왕국이 오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는 저기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첫 번째는 그 문서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절이죠.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이 뭘까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여기 옆에 또 하나 성경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옛날에 그 성경, 원래 성경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던 것을 헬라어로 바꿔서 그 다음에 뭐 영어나 한국어로 왔어요. 그래서 구약은 헬라어로 쓰였고요. 신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 헬라어로 쓰인 걸 영어로 하다 보니까 영어인데 대한민국은요 1930년도에 번역을 했어요. 원래 초판은 20 몇 년도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들이 옛날 말이라서 읽어도 잘 몰라. 그리고 그 옛날에는 한글 맞춤법이 통일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요, 그 뭐라 그럴까요? 번역할 때 기준이 있어요. 외국 말은 타를 안 씁니다. 번역할 때. 카 알죠? 사탄하잖아요. 사단입니다. 티읕을 쓰지 않습니다. 왜? 센 바람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나 사단, 응?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적행에서 요새는 잘 읽으려고 옆에 현대어로 다시 책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참조해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큰 열쇠와 쇠사슬을 가져갔다 그러죠. 나는 뒤 아비소스라는, 아비소스가 뭡니까? 무적행을 원어 그대로 읽으면 아비소스라는 뜻이에요.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는 갱도예요. 무적행. 지옥 구덩이에서 지옥 구덩이라고 아주 사실을 써놨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편해요. 열쇠와 굵은 쇠사슬을 열쇠는 뭡니까?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야, 무적행인데 아직 끝도 없는 그 지옥 밑바닥에서 뭐예요? 그 지옥 밑바닥에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왔어요. 야, 그래서 자 봐요. 어떻게 했냐 봅시다. 자, 용을 잡으니 야, 거기에서 용을 잡아서 옛 빼며 마귀와 사탄이 이 얘기 많이 들었죠. 이놈의 옛빼며 마귀오 사탄이라는 뭐야?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도 나오고 계시록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옛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자다. 나쁜 놈이다. 그쵸? 큰 음녀고 짐승이고 용이고 뭐 이런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어. 여기서 나오는 큰 쇠사슬이 나오죠. 큰 쇠사슬은 뭐냐면 그, 그 유대교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신앙 전설. 큰 쇠사슬은 영혼도 가둘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큰 쇠사슬을 쓴 겁니다. 책에 보면 나옵니다. 3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이야 잠궜어요. 근데 참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뭘 잠궈? 그냥 사탄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서양하고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장기를 두잖아요. 서양 장기가 있고 동양 장기가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뭘 것 같아요? 동양 장기는요, 왕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근데 서양 장기는 뭡니까?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이 도망갈 군용이 없으면 체크메이커라고 그러거든요. 체크메이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면 졌다라고 손드는 겁니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둬놓. 우리 같으면 죽이면 그냥 싹 없애려보면 아싸리 끝나는데, 근데 왜 안 죽이는지 몰라요. 왜? 영적 존재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두는 것만 있어요.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가뒀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가뒀으니까 이제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그의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도 희한하네요. 봐요. 근데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쭉 읽어보면요. 자, 뚜껑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용은 정해진 1000년이 지나가기까지는 세계의 다른 나라를 현혹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잠시 동안 풀려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수고스럽게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나 6천년 동안 고생해서 잡았는데 왜 놔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요? 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이야,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잠깐 놔줬다. 잡아가지고 왜 놔줬냐? 그 왜 놔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맨 끝에. 결론적으로 보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나오죠? 야, 그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가 전쟁이 나오죠? 야, 곡과 마곡이 맞잖아. 야, 그, 1000년이 지나면 옥에 있는 사탄이 나와가지고 사방의 백성들에게 곡과 마곡.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곡과 마곡은 뭐냐? 아주 알지 못하는 북쪽에 있는 아주 나쁜 무리들이에요. 뭐예요? 사함을 붙이리니 수가 얼마나 많아요? 2명이에요? 3명일까요? 아니죠. 바다 모래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다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거 있어요. 그 수를 셀 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그 다음에 뭐, 쭉 넘어가잖아요. 경사, 뭐 쭉쭉쭉 나가죠? 예? 거기에 가다 항아사라는 게 있어요. 항아사, 무량수불,
불가사의 이런 게 있습니다. 숫자의 끝이 거기에 뭐냐 항아사라는 게 있어요. 항아사가 뭐냐 겐지스강에 모래수를 한 거예요. 야, 이 수를 세는데 불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경 다음에 나오는 보통 수는요. 10의 몇 승이 맞아 엄청납니다. 큰 수입니다. 큰 수. 근데 겐지스강의 모래수인데 여기는 뭐예요? 바다 모래수예요. 그렇게 누가 많아요? 우리 뭐 몸에 개미알 깼다 안 되죠? 바다 모래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다보다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야, 이리 많은 이 존재가 나와서 누가 붙어요? 딱 붙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지면 성도들과 사랑의 성을 들으며 썩은 붙는 거예요. 이야, 왜? 왜 이렇게 이런 엄청난 바다 모래와 같은 술을 갖다가 남은 사탄을 놓아줄까요? 아, 하나님 미쳤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 누구나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야, 내가 또 봄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누가 심판합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응?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쉬운 걸 봅시다. 자, 나는 높은 이들이 앉은 자리에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와, 사람들이 앉아서 심판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못 갈린 사람들의 영혼과 악한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습니다. 이야, 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열심히 살아갔던, 전도를 많이 했던, 공적이 있는 하늘의 귀한 뭐예요? 하늘의 자녀들,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입니다. 그쵸? 야,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디 앉아있어? 높은 보좌에 앉아있다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누굴 심판하는 겁니까? 이 다시 풀려난 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암옥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자들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걸어갔던 착한 성도들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축복가정 심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제일 믿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데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해. 나도 처음에 그랬어요. 아, 첫째 사망하니까 첫째 사망이 뭐죠?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영이 죽는 게 둘째 사망인가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육신이 부활하는 거고 둘째 부활은 몸이 부활하는 거네요? 이상한 이단이 나오겠죠. 그거 아닙니다. 몸은 부활할 수 없죠. 첫째 사망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불신한 사람들이 첫째 사망. 그쵸? 야, 첫째 사망은 그예요. 야, 여기 나오죠. 첫째 부활이 뭐냐? 예수님이 와서 이제 예수님 때까지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부활시켰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겠죠. 아담으로 인한 죽음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예요? 부활했습니다. 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고.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아담 안에 죽은 자입니다. 그 둘째 사망은 뭘까요? 이야, 이게 좀 어렵겠죠. 야,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부활은 뭐고 둘째 부활도 있잖아요. 첫째 사망한 사람들은 뭐예요? 4천년 지나서 예수님 할 때 부활한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요. 둘째 사망은요, 재림 주고 와서 불신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왜? 부활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안 오잖아요. 첫째 사망을 죽은 자는 예수님도 오고 재림주도 있는데, 둘째 사망은 그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에 한 번 이 사람은 괜찮아. 왜? 이 재림주로 말미암아 부활됐으니까.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와가지고 불과 유황불에 던지고 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쭉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쉬운 말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막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몇 번 읽어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면 옆에 있는 그 좋은 편안한 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 좋습니다. 야, 그쵸? 예. 봐,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갇혀있는 감옥에서 풀려나와. 그쵸? 야,
이 세계에 퍼져 있는 이방 나라와 그 나라의 우두머리 곧 곡과 마곡을 현혹시키고 돌아다니며 함께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누굴 풀어준 거예요? 무저갱이 있는 사탄을 풀어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을 갖다가 쳐버려야 되는데 잡았다가 놔줬어요. 야, 여기 써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구절이죠. 똑같아요. 그 지면에 널리 퍼져. 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힘들죠. 여기 보면 쉬워요. 그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야, 그들이 너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군대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어붙인다는 얘기죠? 야,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확 태워버려. 한번 일순간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사람을 현실 안 마는 다시 그 악한 집이나 거여 고통을 영원히 밤낮도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야, 11절. 나는 큰 보좌와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내 앞에 간데 없더라. 다 없어졌어. 세상에 다 없어졌어. 야, 그래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인데 여기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싸우려고 했는데 놓아줬는데 다 잡아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분명히 19장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탄을 다 몰아냈는데 왜 또 사탄이 나와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다른 해석이 많죠. 왜 하필이면 이걸 우리는 천년왕국과 결부시켜서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의 전쟁은요, 실제적인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그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무종 속에 가누동하던 사탄은 뭡니까? 과거에 악한 일을 저질렀던 천사들, 악한 일을 저질렀던 악령들입니다. 그 악령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바람 모래와 같이 많다는 거예요. 진짜 많죠?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 악령들은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해요? 거룩한 성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심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악령들을 다시 놓아줬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악령의 존재의 근본은 뭡니까? 선한 존재가 악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원래 선하게 성장, 소생장성, 완성해야 되는데 사탄의 끄을 받아가지고 떨어져 타락한 악령들이잖아요. 사탄은요,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무조건 선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까지도 구원해야 돼요. 사탄까지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은요, 영적인 전쟁. 사탄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다.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축복 가정들이 한다, 심판을. 그래서 저는 요 20장을요, 청평대역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평대역사는 뭡니까? 이 영계를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응?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러한 죽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까지도 다 구원해야 되는 선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한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또 영들이 우리를 무적에 가두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뭡니까? 그를 사탄의 존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선한 존재로 바꿔놓는 겁니다. 제일 확실하죠? 가둬놓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거는 뭡니까? 전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확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뭡니까? 전후 사정이 없어요. 전쟁도 그냥 끝나버려. 한 번에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가서 확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 이렇게 해서 불못에 던져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생명책의 길,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선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심판이 뭘까? 나에게 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항상 그 매트리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빨간 알약, 파란 알약. 어떤 거 하겠습니까? 파란 알약은 현실을 그대로 가는 거고요. 빨간 알약을 먹으면 그걸 뒤집어서 어떻게 돼요?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은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있고, 예? 승리하는 길이 있어요. 성공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두 길을 보여준 거예요. 아, 당연히 우리는 다 성공하는 길로 가야죠. 근데 더러는 잘 몰라서 마지막 때가 와도 잘 몰라서 뭘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그 여기는 뭐예요? 사망과 을무도 불모자도 이는 둘째 사망이요 불못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따라 기록된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뭐예요?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누구요? 뿌리는 뭡니까? 영적인 존재의 사탄까지도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다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늘의 큰 계획이 있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쑥 나오다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중요한 거는 20장 4절입니다. 그렇죠? 야, 여기 나오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는 뭡니까?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너 잘못했다라고 네가 범이냐? 네가 나쁜 놈이야? 이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거죠, 이거. 이게 우리의 그거잖아. 이 불을 내린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상적인 모든 사람들은 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 세계의 신앙의 길을, 선한 길을 가는 노정입니다. 뭐 갑자기 하늘에 와가지고요. 김일성 말이야, 막 김일성 죽긴 했지만 김정은이 와가지고 배가 뒤틀려가지고 배가 꼬여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예 갑자기 뭐예요. 그 푸틴이 말이야, 막 뒤집어져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거나. 그러면 얼마나 끝나겠어요. 근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푸틴은 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히틀러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탈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탈린은 사탄의 메시아야. 완전 악마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늘은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외적인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씀의 불로서 진실과 거짓을 드러내는 예, 그런 때가 되는데 마지막에는 그걸 심판하는 사람이 축복 가정들이다. 그 심판은 말씀을 전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둘째 사망에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그걸 이해하시면 오늘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장 그래서 결국은 20장까지 완전히 그 몇 장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세상의 전쟁인 거예요. 육적인 전쟁은 끝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20장은 영적인 전쟁까지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육을 아우를 다 구원했으니까 이제 21장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면은 좋은데 하여튼 뭐 기회를 좀 보도록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는 이제 19장, 21장, 22장 이제 두 번의 일단 시즌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